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귀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하신 어느 곳에서든 아이들을 기꺼이 안으셨고 또 사랑스럽게 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 진심이, 아이들을 향하시는 그 사랑과 그 진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분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영적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분의 착한 아이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헛된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또 붙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들에 흔들리고 또 기울다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반대편, 그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그 시작이 이 일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헛된 말과 거짓된 말, 그리고 악하고 부정한 말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어요. 그 악한 말에, 미혹의 말들에 귀를 기울임으로 시작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경계하고 근신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행동 지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와도 아담도 그들에게 다가왔던 부정하고 거짓된 말들의 순간에 미혹된 그 첫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을 섞었어요. 그 말에 응했어요. 그들의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작은 말들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을 말하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낳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또 변명, 정죄를 다 해버립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부정한 말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에 앞서서 바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부정하고 거짓된 소리들 앞에서 우리의 말은 경계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말들에 반응하는 내 종족의 말들은 끊고 어디를 향해서 입술을 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입술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분의 착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착한 아이는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이 서고 머무는 지경을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우리가 머물고 함께하는 지경이 어디이며 또 어떤 곳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때로는 그래요. 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죄의 자리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는 머물러야 되는 지경들이 있어요. 그때를 향하여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권면해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덕목이자 필수 조건인 죄인의 길과 악인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을 죄와 악의 자리에서 지켜내고 이겨내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머무는 그 지경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자, 악인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견디다가 우리는 결국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죄와 악의 지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키고 견디면 반드시 그 지경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소망해야 돼요.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그려져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하는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말씀 속에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는 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빛을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죄와 악의 자리를 피하고 이기며 복된 자리에 서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시편 1편에선 그와 같이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함이란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말씀을 밤과 낮,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묵상함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거짓없이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말만 묵상하는 건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로만 그 말씀을 말하고 아무것도 그 안에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 우리의 안과 밖에서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뭐죠? 자,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지켜지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말씀을 행함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행함이고 결국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동하는 삶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결코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더라도 우리의 행위로만은 이 믿음의 걸음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믿음의 행동들, 바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준행하는 심령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은 어떤 걸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착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착한 아이로 부름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 되어진 우리들은 이제 성장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성장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결국 장성한 분량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착한 아이이자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란 절대 영원히 그 아이에 머무를 수 없고 결국 자라가야 함이 어쩌면 진정 아이의 가장 큰 목적이자 그 아이의 본질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내일보다 더 잘하는 것. 어떻습니까? 어른일 때는 모르지만 아이일 때는요, 하루하루 보여요. 야, 다르네?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컸어? 1년 만에 만났더니 못 알아보겠어. 이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성도인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와, 김집사 몰라보겠네.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컸어?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너 옛날에 안 이랬잖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러죠.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날 그 길가에서 그 모습은 바뀌었어요. 날마다 더, 또 해마다 더 그 모습이 장성해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은 그들이 먹고 뛰고 공부하고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운데 무엇으로든 자라갈 수 있어요. 어릴 때 모르지만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디에 가게 될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 모르죠. 하지만 아이들은 꿈꿀 수 있어요. 무엇이 되든지 그 아이들은 꿈꾸는 것, 또 그들이 먹고 자라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앗과 나무의 비유와 이 동일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하시고 그 나무로 비유하실까요? 자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어떤 나무로 자라갈지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결실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을지는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좋은 결실을 얻는 나무와 좋은 결실을 얻는 씨앗과 밭처럼 말입니다. 밭이 부모의 사랑과 교훈 안에서 아이가 건강히 양육되어 자라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이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의 아들이,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착한 아이로 그분의 자녀로 서야 하지만 더불어 평생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또 그분의 착한 자녀가 됨에 있어 중요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있고 그 형제가 있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부모가 없을 때 큰 자녀가 아래에 있는 동생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동생이 형에게 사랑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아이이자 장성하고 멋진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그의 형제와 자매를 부모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돌보는 것이 아닐까요? 맞겠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착한 아이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겸손한 그 모습으로 더불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 장성한 분량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